이 시간 우리 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비코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박수, 친정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고 8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나상 곤니치와 이 정도는 잘 아시죠? 저는 이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몇 분 많이 계시네요. 왜 이렇게 부어 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8월 첫 날 이렇게 한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니까 다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매일매일 먹고 또 먹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선교사로서 나눔을 할 때 좀 조금 마른 상태에서 푸석푸석해서 해야지 뭔가 좀 좋은데 항상 그걸 잘 못합니다. 제가. 네, 이석 선교사라고 하고요. 아까 연주했던 이소명 제 아내고요. 그다음에 하루 이제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루아라고 둘 다 남자인데 이제 28개월 된 네 가족이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목사님 아까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그렇고요. 저에게 있어서 선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도사로 있었고요. 아마 사역 부교육자로서 제일 오래 있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요. 예, 전도사, 강도사, 목사 또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품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파송 앞두고 사역자로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렸던 2014년도 가을에 마지막 예배 때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부, 2부 때도 막 울었지만 3부 때 특히 청년들과 또 청년 담당 사역자였기 때문에 막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 명 한 명 1시간 넘도록 울면서 인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그만큼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곳이 소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 여행이든 경유든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일본이 진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양국 간에 가장 많이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으로 여행을 양국 간에 가장 많은 수가 이렇게 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상처를 주고받은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더 심하겠지만 일본도요 다른 의미에서 참 신경 쓰이는 나라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묘한 관계 속에 있는 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8년을 넘어서 이제 곧 9년 꽉 찬 9년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느끼는 그 한류가 참 대단해요. 특히나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 뚱보 선교사니까. 처음에 일본 2015년에 갔을 때는 신라면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 이런 책이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신라면뿐만 아니라 온갖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신라면에서 마른 라면 종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뷰티, 패션 많은 것들이 진짜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글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은 1위에서 10위까지 항상 상위권은 우리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막 한국이 대박입니다라고 너무 그 팩트로 뉴스에 보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루 첫째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약을 받으려고 처방전을 받으려 했더니 이제 간호사가 저보고 살짝 우투더 영투더 이러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오 대단하다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진베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나중에 또 스시집 가고 싶은 충동 욕구가 막 이라시아이마세 스타일로 제가 오늘 약간 좀 꾸며봤는데요. 진베라는 일본의 정통 의상입니다. 원래는 여름철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실 때 그 나라 독특한 어떤 전통 의상이라든지 혹은 그냥 흰 티에 그 나라 국기가 딱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누시던데 한국에서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실은 준비는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티셔츠를 준비해 봤는데 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걸 입고 삼정동 공용 주차장에서 걸어올 수 있을까? 나는 도착할 수 있을까? 후쿠시마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겁이 많은 뚱보 선교사인 저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보고하실 때 각 그 나라 문화, 음식들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소개하면 와 저런 게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다음 세대 교회 뭐 청년들이나 뭐 가끔씩 여행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여행 오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수다형 선교사인 저는 또 수다를 들어줄 피해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막 와가 청년들이 일부 와서는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여기 엄청 맛있다던데. 이러면서 현지 선교사들보다 지금은 맛집들을 더 잘 아는 여행객들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저희 기도 편지가 오늘 말씀 제목 미코코로가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 미코코로가 저희 기도 편지 타이틀입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충분히 또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번 그렇게 한두 번 여행 가면 참 뭐라고 할까요? 청량감이 드는 나라라고 합니다. 가면 엄청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또 뭔가 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단기 선교나 혹은 장기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은 다릅니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휴일이 뭐 산의 날, 바다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있는데 다 신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고요. 산신, 밭신, 뭐 불신, 지방신 800만 종교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종교심이 참 대단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너희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일본을 봤으면 더 크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문화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인구수가 1억 2,5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인구가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걸 쓰세요라는 종교란 그 조사란에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종교에 잡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두 개, 왜냐하면 무신론자나 안 믿는 사람도 일본에는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개 종교를 가지는 것들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태어나서는 신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교회와 성당을 찾아갑니다. 실제로 그게 전도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 교회 보면 주례 서비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 사람들이 또 절로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는 별개로 개신교의 복음화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0.5%, 0.4%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곳에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다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100명 중에 200명에 한 명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복음화가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라를 바탕으로 지어진 책인데요. 그 책을
그대로 좀 영화화한 작품이 이 침묵 사일런스라는 작품인데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좀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가 보시는 영상은 사실 카톨릭 역사가 맞지만 개신교의 기독교 역사도 한국보다 길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밟으면 좀 꿈틀거리는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밟으면 좀 밟히는 기질이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토쿠가와 막부 시대였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본의 부흥이다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국가의 어떤 박해로 인해서 이때 당시 2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했고 지금 나가사키 등지에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또 기념관을 만들고 성지순례를 그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극소수 기독교 국가가 된 터가 마련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나누고 또는 기도를 부탁드리자면 일본은 혼자서 튀는 걸 엄청나게 좀 불편해합니다. 원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그 섬 안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자기들만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일본의 스모 경기의 모습을 그려보면 아실 거예요. 한국은 씨름을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씨름 이미지가 있는데요. 한국은 씨름을 하다가 경기장에 이제 발을 밖으로 빼게 되면 다시 경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스모 경기장에서 밖으로 밀어내면 지게 됩니다. 이걸 또 극적으로 좀 표현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하루가 유치원을 다닐 때 이제 이런 행사들이 꼭 매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라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의 것들은 축복이고 복이고 그 다음에 밖의 것은 도깨비야. 뭐 이런 식으로 직역하자면 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소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지켜야 될 것이지만 외부에서 온 것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은 도깨비야. 좀 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도깨비 가면을 쓰면 하루 같은 아이들이 막 콩을 던져서 막 쫓아내고 막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영역과 자기들만의 가치관에 침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물론 좋게만 생각한다면 조화롭게 자기들의 것들을 지키는 장인 정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기독교 아까 말씀드렸죠. 200명에 1명이 믿고 있는 그것은 엄청난 그들이 봤을 때는 외부의 것이고 또 뭔가 나이스하게 라고 끄덕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을 신격화하는 그 종교심 그리고 박해의 역사 속의 상처 그리고 원 밖의 것들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일본 선교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IMB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장 많은 국가로 파송한 그 남침내 교단, 미국 남침내 교단의 선교 단체인데 이곳에서 조사를 했대요. 최근 20년 동안 그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선교사가 어떤 국가를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어떻게 잘 하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5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파송해 달라 혹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했던 선교사 국가 1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일본이 무조건 너무 힘들어. 조선교사 어떻게 짜내서 어떻게 제가 지금 눈물을 짜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다른 선교지도 나름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친남이 있겠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서 지난 8년 반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려움의 이유는요. 사실은 외부적인 것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비밀인데요. 잘 안 맞습니다. 일본이랑. 목사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잘 안 맞습니다. 잘 지내요? 물어보면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그 말씀에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미코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저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잘 품지 못했기 때문에 마주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좀 많이 부끄럽지만 또 죄송스럽지만 잠시 저희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1, 2, 3부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4년 전에 청년들이랑 조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잠시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사고 뭉치였거든요. 사실은 엉망진창. 결혼 두 커플이 있는데 신랑 신부 주부 이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역자는 가장 오래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렉스 폐차 전복시켜서 폐차시키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폐차를 한 다음에 목사님께 저를 자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랑 주셨고 막 이렇게 챙겨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한 10명 정도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곳 일본 교회였어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작지만 그 전체 교회가 평균 12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코이와 교회,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신코이와 교회가 그때 갔던 블레싱 받으러 갔던 교회인데요. 이곳은 그때 당시 100여 명이 모이는, 지금도 그 정도 모이는 일본에서는 진짜 초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사역을 마치고 나리타 공항으로 이제 팀들을 환송해 주시기에 오시는데 와주셨는데 그 가와구치 목사님이라는 일본 목사님이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당신이 우리의 후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후임으로 당신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단기 말고 장기로 같이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목사님도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고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끈질기게 우리 일본 목사님이 메일도 주시고 계속 그만하면 되셨을 것 같은데 연락을 주시더니 어느 날은 불쑥 구이동에 저희가 있었을 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대단한 양반이십니다. 찾아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향후 2, 3년의 계획을 문서화해서 일본 분들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은 뭐 하고 2년은 뭐 하고 해서 이석 목사 당신이 그때는 영어로 주로 저희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패스터 리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언어를 준비할 것이고 재정은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2, 3년간 협력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 이런저런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음 시대 교회에 너무 행복했었고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일본 아닌 다른 나라를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일본 목사님이 연락을 주시고 하자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권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일본 갑니다 이러셔서 이게 뭐지? 너무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때 아마도 아내가 이제 사모님들 기도 모임을 하다가 이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고 기도하고 있음을 이제 제 사모님이랑 나누게 됐었고 그거를 그 소정 사모님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구나를 아시고는 이제 좀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녀오신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교육자 한 명을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저는 이제 갔다 오시면 상황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부담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인 목사님이 저 대신에 거절해 주시니까 너무 저는 든든했거든요. 근데 갔다 오셔서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광진구청 앞에 있는 요고프레소라는 가게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목사요 이러시면서 목사님 생각은 이렇지만 제가 기도하고 결정할 바 아니겠냐고 하시면서 좀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일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하는 말 같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이렇게 여겨지셨다라고 하시면서
가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 마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생각일 수 있으니 우리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때 사실은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에 목사님이 계속 거절해 주셨잖아요. 저 대신. 근데 이 목사님이 오케이 하시면 갑니다라는 게 저 안에 있는 결단이었는데 고 목사님의 배신이 요고 프레스에서 있게 됐고 저는 엄청 그 요고 프레스가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가게 됐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엄청 뜨거운 열정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나름의 그래도 작은 순종으로 그렇게 가게 됐었어요. 좀 형식적으로는 참 멋있잖아요. 일본 선교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막 일본어 하나도 못했지만 이렇게 와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갑시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법 더 큰 교회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목사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일본 목사님이.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셨지만 그때부터 리더십을 좀 강하게 가지지 못하셨고 목사님 사모님과 딸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뭔가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언어가 하나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막 뭐 학교도 갔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됐고 그런 가정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청소였어요. 목사님 청소할 수 있죠. 잘 해야죠. 그런데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두 동이 있어요.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뭐 주차장도 한 20대 될 수 있는 제법 큰 곳인데 청소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패스털리라고 불러오셨는데 그때부터 그냥 도착하자마자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아프시고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했으니 이것은 약속은 파기다. 이거 철회하자 이러시면서 갈 테면 가라 이런 느낌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잡들을 그런 거밖에 이제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아세요? 그 책 보면 로렌스 그 수도사가 열심히 막 청소하면서도 막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뺑뺑 울리면 그때부터 깊은 임재 가운데 또 묵상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도 예를 드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로렌스 형제가 아니라 희석이더라고요. 막 임재 속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청소하면서 기쁨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러줬는데 왜 이런 것만 시키지? 이런 게 제 안에 원망이 있더라고요. 앞서 찬양 속에도 억울한 마음 내려놓고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결정적으로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주일날 설거지 이제 한 100여 명이 밥을 먹고 가면 그릇을 그냥 놓고 가요. 그러면 사모님이 와서 이거 당신의 잡이다 이러면 제가 또 그것을 막 닦고 소독하고 하면 딸이 와가지고 쓱 만지고는 다시 닦으시오 그러면 하이 이러면서 또 막 닦고 이러는데 와 사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 제가 생각했던 거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내는 제 마음속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사역을 우리가 하는 가정 가운데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님 힘든 일 있어요 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했던 포지션에서 갑자기 설거지하고 혼나고 하이 하면서 다시 닦고 뭐 이러니까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구남도에 끌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런 일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건 아내랑 하루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청년들 사역할 때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 그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낮은 자의 하나님 묵상하자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이시라고 그 겸손하신 주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닮아갑시다 청년 여러분 선포했는데 저는 그냥 부산 변두리에서 태어난 누군데 그냥 신학 공부를 은혜로 또 하게 되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자존감이 낮아질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국에서 사역자로 넥타이 메고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목사님 제 청년 사역할 때 사실은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분들이 한 10분 계셨거든요. 청년
형님 누나님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존대해 주셨거든요. 교회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타이틀을 딱 벗고 그냥 희석구,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희석 목사님, 희석 센세가 아니라 그냥 희석상으로 저를 불러주시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권지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사회 갈 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막 주티 캠프 하면 막 몇백 명 모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집회 인도를 막 하는 그런 포지션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인도도 그 집회 인도도 하고 뭐 작은 특강도 담당하게 되고 또 목사님 대신해서 목사님이 파일을 주시면 그걸 제 걸로 숙지를 해서 뭐 주티 강의를 막 이것저것에서 하고 가면 물론 그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갔기 때문에 실망했던 표정들을 아직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일본에서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했고 했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막 사랑해 주시고 청년들과 으쌰으쌰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모든 것들을 딱 놓게 되고 놓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이석 목사는 온데간데없고 그냥 쭈구리처럼 지내는 제 모습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일본어로 미코코로입니다. 미코코로인데요. 저희 기도편지 타이틀이죠. 실제로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또 그렇게 살아내셨던 주님의 여정을 너는 아니라고 저에게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첫 구절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여러분 이 품으라라고 번역된 프로네이테라는 원어는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얻으려고 애쓰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저는 잘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이놈아 이 선교사야 네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라고 대답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요,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에게 꼬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시작. 그럼 나에게도 한번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읍시다. 시작.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는 비움의 마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초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요, 신되심을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을 덧입으셨다라는 말씀이겠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권력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강화해서 한 번 잡은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내가 누군데가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주님께서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마땅히 존경받고 섬김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얼마나 주님과는 다른 마음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또 역시 따라해 주세요. 복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입니다. 2장 7절 제가 여러분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께서 품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품으라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은요, 이 복종의 마음입니다.
특히 7절은 주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라는 것 잘 아시죠? 노예의 형체, 종이랑 노예는 좀 달라요. 종은 빚을 다 갚으면 그때 당 고대 문화에서는 자신의 어떤 빚이나 그런 것들 다 갚으면 좀 자유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노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노예였다고 합니다. 주께서 완전한 신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마음을 좀 가져줄래라고, 사실은 가져줄래가 아니라 가지라라고,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주께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게 가능하셨고 우리에게 또 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의 마음. 한 번 더요. 겸손의 마음.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람이 되었으니 여기까지면 됐어, 이제 볼게,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님의 그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걸음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번역본으로 한번 5절에서 8절을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마음, 그 주의 명하심을 헤아려 가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번 눈으로는 개역 개정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이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 노예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어요. 신문방송학과에서 영화 동아리 회장을 하고 과대를 하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모든 허랑방탕 그런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랬었어요. 목사님이 잘 아시고 증인이십니다. 그랬는데요, 그런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 동원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다시 선교사로 나가건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리 역할.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내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혹은 내가 가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멋지잖아요. 뭔가 브릿지, 가교.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나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주셨던 마음이 좀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건 물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화목케 하신 역할도 담당하셨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의 다리였어요. 본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연결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특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명하고 요구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가 너희들을 바로 그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가져주지 않을래?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씀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게 내 마음이란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말씀에 복종해서 함께 가자고.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바라봐 주지 않겠니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일본이 그 대상이 되겠죠. 일본. 분명 여러분들께도요, 어떤 국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 장소가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시절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 그렇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처럼 20대 중반에 아프리카 남아공을 단기 선교를 1년을 다녀왔어요. 갔다 왔더니 막 온통 모든 것들이 선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기억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제가 하도 예화를 그때가 너무 좋았던지 뜨거웠던지 내가 아프리카 있을 때 말이야 막 그랬더니 한 20, 30년 있었으셨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년 있었는데 근데 갔다 온 그 단기 선교사 청년의 마음은 어떻겠었습니까? 근데 그 20년 정도 러시아 사역하고 청년 시절인 제가 있었던 교회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한 명 대답을 하는데 갓 단기 선교 갔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줍지 않은 대답들이었어요. 짧아 아니지 하면서 조금 경험했다고 뭐 템포리 윈도우 14, 13 뭐 이 정도 온갖 선교학 용어를 들어가며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찬양인도자의 뭐 청년부 회장이니까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됐어요. 끝판대장 납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더니 왕이나 다를까 선교사님이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깨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들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란 하나님께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곳에 가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어디 막 숨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되도록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오래 사는 것. 그리고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가능하다면 사는 것. 나 잘 못하는데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애쓰는 것. 그곳에 사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저는 일반적인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사역의 패러다임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분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는 것이라는 단어 표현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와 사역이 좀 달라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인도에 가실지 또 준비를 요구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아내도 오늘 뭐 연주를 했지만 피아니스트였지만 한 10번도 채 일본에 가서 8년 동안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었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좀 다른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사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미코코로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더 구하고 품고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겸손의 왕이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찬양을 좀 나누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꽃들도라는 일본 찬양이 많이 불리워졌는데 이 찬양도 너무 가사가 좋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주님 닮길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다 어떤 것보다 주님 자체를 더 구합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쓰여 있는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그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는 가사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일본어로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국말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고코로 소속이 타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마스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아이시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고코로 소속이 타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마스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아흐레르 아흐레르 아나타오 시타으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데시요 시타이 모토메 마스 아흐레르 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아무도 고백합시다. 가슴에 내 마음 손을 얹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는 그 주의 마음을 품고 나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가 주의 마음 구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이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신 일이시고요, 이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GT 말씀 묵상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으로는 내 형상으로는 도저히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반사체가 되어서 발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두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희성 목사님,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오래 살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목사 타이틀 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참 힘들지만 예수의 마음 가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수의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의 일상을 보시고 또 그것 가지고 그 땅을 축복하며 그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최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귀한 가정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일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어둠은 떠나가고 참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 사랑이 참 빛이 그 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한 문화를 남기는 사람을 찾고 계실진데, 하나님 주님 마음 품고 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이 땅이 어둡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